우리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까지는 다 안 읽어도 되겠네요. 일단 우리 말씀을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게 인내하지 않고 내 말을 끊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이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무화과의 세상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 나무의 꿀에 솟았지라. 아멘. 시간이 되실 때 8장 신명기 8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광야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적어도 40년이 걸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광야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씩 문이 돌파되고 하나씩 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마다 하나씩 더 문이 열리고 하나씩 더 통과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큰 환난과 시험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자라고 삼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서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목적을 안다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하는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이 8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과 그 고통, 광야 속에서 있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목적이 세 가지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8장 2절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낮추시려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마음대로 내가 다 된 것 같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게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데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다 바닥을 쳤다 그러면 내가 받을 것 없는 더 큰 축복을 받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바닥에 있을 때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우리는 절규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교만과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려고 이렇게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뭐 내가 언제 오만했고 내가 언제 교만했냐?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보는데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려고 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려고 했다. 너를 시험한다고 했는데 테스트한다고 했는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아니 바치라고 할 바에는 왜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보통 시험이 아니었는데 그는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정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의하고 뭐 그럴 경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처와 상의를 했다면 헌신할 수 있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하였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는구나, 시험 안 하는구나. 얘가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다 부모님들은 다 사랑하면서도 내가 준 거를 지킬까 안 지킬까, 그거는 확인을 하려요. 이게 내가 준 거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킬 수 있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재산이 넘어가지 않니, 이렇게 트랜스퍼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 열조에게 만나도 먹게 하고 메추라기도 먹게 하였는데 내가 주는 것만 공급해서 너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배부르고 그냥 편한 거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지음받았다.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사단이 시험할 때 바로 이 떡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오늘요, 제가 광야의 정류장이라는 그런 말씀 글들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했던 여러 가지 광야들이 나오는데 그 광야가 한 7가지, 8가지 됩니다. 근데 이 광야들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거기에서 돌파되는 것이 있고 새로운 문들이 열린다고 했고 새로운 것들이 정복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부활세바의 광야, 창세기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21장,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매 부활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 부활세바 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 말입니다. 자,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축복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광야가 이 부활세바 광야예요. 이 부활세바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함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를 뽑아서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이제 25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 준다 했는데 왜 자식이 만들어지지 않냐? 내 형편과 아내의 형편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도 못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 몸종이 젊으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생각이냐? 이것은 육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나는 아이를 통해서 내가 자손이 창대케 된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과 계획을 주셨는데, 그 약속과 계획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풀이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사라가 잠시 육신적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혼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도 그렇지만 아내의 몸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방법이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육적인 것이 바로 이것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 바로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이 밀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난 아들이 바로 여기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갈이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는 씨를 통해서 그러면 이 잘 될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 난 엄마가 교만해지고 오히려 사라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 하갈이 커더니 이삭을 이제 더 교만해가지고 더 핍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결심을 해요. 우리가 잘못 시작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내어보내야 우리가 새 출발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을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도 못해 안타까우니까 떡과 물을 가죽 한 부대에 담아가지고 하갈 어깨에 메어서 이끌고 나가라고 이렇게 부할세바의 들에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거기서는 태양볕이 있고 물 먹을 것도 없고 메말라서 나중에는 다 몸이 부르터가지고 막 다 죽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갈과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광야가 무슨 광야냐? 부할세바로 우리가 나갔던 그 광야 일은 이스마엘의 육신의 일, 하나님의 시간에 벗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바로 우리가 있는 광야가 이스마엘이 있던 곳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 영원한 시간을 안에 두셨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의 시간을 두셨는데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살지를 몰라요. 근데 내가 60을 살지 80을 살지 100을 살지 모르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아무 시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라는 것을 이룰 수 있으면 축복이고 또 이루지도 못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것이 부할세바의 광야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동무하려던 건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라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고 참신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참신한 방법이 이 하갈의 교만을 싹틔우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의 인물을 냈고 비극의 조상이 된 것, 하나님도 그것을 어떻게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서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 둘 다를 다 사랑하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역사의 인류에 나눠지는 엄청난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마엘 이 갔던 그 광야, 부할세바의 광야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조급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왜 안 되냐?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해 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브하실 때까지 안 움직이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브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있고 내 뜻대로만 안 되면 하나님 무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만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참 좋아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 지식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다 누릴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소유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할세바의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 깨닫고 육신적으로 내가 도모했던 것,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려던 것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낳은 거예요. 근데 누구 방법?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자기 방법이었다. 자기 방법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되 기도의 제목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기도했더니 기도의 제목이 싹 날라갑디다.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부할세바의 광야에서 바로 이어지는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쭉 내려가서 보면 이제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자,
부활 세배에서